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또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명절을 뒤로하고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남겨둔 부모와 또 흩어져 있는 가족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직 신앙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정들이 있다면 주여 자비를 베푸사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기적을 허락해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 삶에 아픈 일들 허용하시는 것, 힘들어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기에 감사드립니다. 종종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도 우리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문득 찾아오는 인생의 허무함도 감사합니다. 그제서야 영원을 사모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오늘도 우리 삶의 모든 정황을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을 맛보는 재료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5장 2절까지입니다. 4장 16절에서 5장 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서신들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그 편지 3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얼마나 애가 타고 간절한 마음이었으면 그 감옥에서 영어의 몸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무렵 성도들의 형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심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늘 경험하지만 권력자가 가장 쉽게 군중을 통치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돈줄을 틀어 쥐는 겁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다 길들여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그 길드에 들지 못한 그런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었죠. 게다가 당시 기독교는 이단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힘을 가질 도리가 없었습니다. 다 숨어 지내야 됐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지도자가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 정서에 자연스럽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 신앙의 자유를 얻게 해주시고 이 경제의 좀 풍요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힘을 좀 주셔서 많은 사람들 모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지도자, 특별히 교회를 설립한 사람의 기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무슨 기도를 했는가?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의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기도 하나를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의 처지가 눈에 빤한데 딱 하나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그 기초 위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길이와 그 깊음을 경험하는 충만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속사람이 뭐길래 이렇게 했을까? 사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군데군데 여러 중요한 삶의 지점들을 만나게 됩니다. 철없던 아이에서 이제 성인이 되는 어떤 지점, 혹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던 삶에서 묵직한 책임을 지게 되는 지점, 싱글로 살다가 가정을 이루거나 아니면 가정을 이뤘다가 어떤 일로 혼자가 되거나 아니면 가난하게 살다가 부유하게 되거나 부유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되거나 건강하게 살다가 아프게 되는 어떤 특별한 지점들을 우리는 살다가 만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 가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닌데 반드시 봐야 될 만한 뭔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삶의 이정표입니다.
하나는 잠시라고 하는 이정표고 다른 하나는 영원이라고 하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영원이라는 이정표를 잘 못 보고 지나칩니다. 대신 잠시 거기에 주목합니다. 왜? 잠시라는 이정표가 가리키는 것들은 당장 필요한 것들이거든. 당장에 유용하고 당장에 쓸모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잠시 이 이정표에 우리 마음이 훅 갈 때가 많습니다. 속 사람이 강건하단 말은 뭔가 하면 이 두 팻말 가운데 영원의 초점을 둘 줄 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 보면 모세에 관한 중요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모세는 삶의 중요한 시점마다 잠시라는 길 대신 영원이라는 길, 그 가치에 눈을 떴단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애굽의 왕자로 살 수도 있었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 잠깐의 영화 대신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영원한 가치, 그것을 붙들었단 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무릎을 꿇고 이 백성들이 잠깐의 경제적 번영, 잠깐의 자유, 잠깐의 힘, 이거 대신에 영원한 가치를 붙들기를 바랬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가 등장하죠. 바로 영원입니다. 영원. 지난 9월 3일 그 영국의 더 타임스지에 그 러시아 대통령 푸틴에 관한 기사가 하나 나왔죠. 우리나라로 치면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그 러시아 보건국 그 산하 연구기관에 푸틴이 지시를 하나 내렸는데 무슨 지시를 내렸는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법을 연구해서 빨리 결과를 내라. 이것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우리 잘 알려진 대로 푸틴은 평소에도 왜 사슴 녹용에서 나온 피에다가 목욕을 하고 하는 이런 이 참 기행을 일삼는 사람 아닙니까? 그만큼 늙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우리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는 사실 아시죠? 보통 공산사회주의자들은 유물론을 숭배합니다. 이 유물론은 그 근간이 뭔가 하면 무신론입니다. 신이 있을 수 없어요. 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면 거꾸로 뭘 찾게 되는가 하면 신의 속성인 영혼을 찾습니다. 안 죽으려고 그래요. 놀랍죠? 왜 그럴까? 하나님을 알든 하나님을 모르든 사람은요,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것을 동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가져본 적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갈구하고 그것을 찾는 겁니다. 누가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몇 개의 다리를 원합니까? 2개의 다리를 원하지 4개의 다리를 원하지 않거든요. 원래 있던 것을 원하는 겁니다. 2 눈을 잃었으면 2개를 원하지 3 눈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동식물들 보십시오. 동식물들은요, 나이가 든다고 주름이 는다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늙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뭔가를 정복하고 지배자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왜? 최초의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고 그 형상으로 이 세상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 그 때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동식물들은 제 아무리 크고 힘있고 제 아무리 막강해도 자연의 순리에 순응합니다. 왜? 그런 다스리는 기억이 없으니까. 솔로몬이 전도서 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한 가지 심어놓은 하늘에 뭔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예, 사람은 누구든지 이 영원히 사는 것을 사모한단 말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비록 죄 때문에 비록 희미해지기는 했지만 영원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 지음받았을 때 죽음이라는 개념을 몰랐지 않습니까?
영원히 사는 그 개념 아래 살았거든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이제 생명에 한계가 있는 이 세상에 살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장수할까?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이 고민을 하며 사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잠깐 우리를 스쳐가는 것에서 눈을 돌려 영원한 것을 보게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옛말에 뜻을 세운 사람은 아랫목을 탐내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높은 뜻을 세웠는데 바깥에 찬바람 분다 해서 구들목 아래 거기 머무는 사람 없습니다. 몸은 잠시 편할지 몰라도 그 자리에 머무는 한 어떻게 되는가? 정신이 물러지고 썩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병드는가? 잠깐의 그 영화 때문입니다. 잠깐 내가 누리는 편안함 때문에 그래요. 잠깐 내가 누리는 그 권력 거기에 취해서 구들장에 앉아 있다 보니까 정신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면 그 찬바람 좀 불면 어떻습니까?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좀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잠깐의 그 맛에 길들여져서 기어이 그 길을 가고 만다는 거죠. 바울은 편안함을 구하지 않고 참된 것을 구했습니다. 외적인 부유함을 구하는 대신 내적인 부요함에 만족해 했습니다. 보이는 아름다움 대신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을 추구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지금 그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16절 말씀대로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낡아지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우리 요즘 남자도 다 화장을 하지만 화장하고 옷 입고 꾸미는데 보통 1시간 예사로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아까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을 다듬고 속사람을 채우고 속사람을 단단하게 만드는 일에는 1시간이 그렇게 아까워요. 꼭 버리는 시간 같이 느낀단 말이죠. 이렇게 세월이 고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는데 속사람 채워진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실망할 일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겉사람 낡아질 것을 미리 보고 그 잠깐 지나갈 것에 에너지 쓰는 대신에 내 속사람 단단해지고 내 속사람 여물고 내 속사람이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는 여기에 시간을 쓴 사람은요, 겉사람이 낡아져도 상관없이 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단단하기 때문에 외부의 환란과 바람에 끄떡하지 않는 겁니다. 바울 한번 보십시오. 끄떡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고린도 교인들은 왜 분쟁했습니까? 왜 싸웠습니까? 왜 흔들렸습니까? 잠깐 지나가는 그 바람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이제 오늘도 저문을 나가면 여러분은 이 잠시라는 이정표와 영원이라는 이정표가 눈앞에 있을 겁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서 영원이라는 이 팻말, 거기에 우리의 눈을 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일 없습니다. 시험 들 일도 없습니다. 그런 삶이 쌓이고 쌓이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이어지는 거죠? 그게 영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영원으로 덧입는다는 말이 그겁니다. 그게 쌓여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쌓지 못한 사람은 결국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빈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의 삶이 영원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이 영원히 차곡차곡 쌓이는 이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 고린도 교회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껍데기는 달라졌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역시 잠시의 시선을 둘 것인가 영원의 시선을 둘 것인가, 이 둘 사이에 우리는 오늘도 여러 번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겁니까? 그것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잠시의 유익에 내가 인생을 걸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그 단단함에 내 인생을 걸 것인가,
하나님 거기서 바른 선택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두고 온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한 다음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주님께 우리 삶을 조율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감각을 다시 일깨우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 앞에 오늘도 놓여진 여러 가지 삶의 정황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편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켜켜이 영원으로 가는 이 모든 길목에서 영원히 고이고 쌓이는 그 복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많은 찬바람이 불 때에 하나님 부들짱 탐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찬바람마저도 하나님 앞에 높은 뜻을 높은 기상을 가진 그런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두고 온 가족들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켜주시며 믿지 않는 이들에게 어떤 계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복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에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